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엄밀히 말하면 올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임원들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냐라고 임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했었던 설교.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인한 문제가 있었죠. 그때 살펴봤던 것이 그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그와 같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보다 덮어주는 공동체. 그러면서 생각해 봤던 것이 노아였죠.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술에 취하여 벗고 있을 때 아들들 함이 와서 그 허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들 가나안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함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치시는 이유는 그가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정에 공동체를 파괴했기에 또한 함의 가정에 가나안을 치심으로 그 공동체가 깨어졌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셨다. 정말 비난보다 덮어주기를 원하셨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으로 작용하여 공동체가 깨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덮어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생각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던 것은 기억나요? 친구를 통하여 좀 이야기를 해봤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친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왜 명하시는지 알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냥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비난하기보다 덮어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행하는 곳, 따뜻한 곳,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설명을 하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공동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공동체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면 이와 같은 질문들이 생겨요. 교회요? 정직하게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착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저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이를 설명할 때마다 예화로 등장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요. 공부에 소질이 정말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된 지 4년쯤 됐을 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계속 재수를 하다가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대요. 맨날 착하게 살라라고 설교를 한대요. 무단횡단 하지 마라. 시골이었거든요. 할머니들이 무단횡단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무단횡단 하지 말라 설교하시고요. 친구에게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안 된다. 빌린 돈 다 갚아라 설교하시고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 설교하신대요.
이런 설교를 계속 하시니까 자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싫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더니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그래서 복음이 뭔데? 라고 물었더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복음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뭔데? 라고 물었더니 십자가래요. 십자가가 뭔데?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있는 거니까 더 배우고 나오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잔인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 성경에는 착하게 살라라는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래요. 또한 자녀의 부모간에 어떻게 하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종들에게 상관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들한테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직장에서도 상사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직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래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을 멈추고 가서 형제에게 사과를 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래요. 예배를 드리래요. 또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착하게 살라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 이야기할까요? 제가 제 친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복음은 십자가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그때는 십자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십자가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때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계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다라고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사역을 지속하신 후에 자신이 누구냐라고 물으셨고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6장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간고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내가 누군지 네가 지금까지 겪어본 너희가 지금까지 만나본 내가 누군지 물어보셨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중간고사라 보곤 해요. 그렇게 중간고사를 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야. 이제부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라를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이 십자가인 건 맞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전부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16장 이후부터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전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큐티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16장부터 말씀하신다면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고민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는데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그러니 뭐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곳이야.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하나의 모습이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전체적인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리고 정말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엔요 전쟁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죽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다가 그 물건을 놓아두면 분명히 약탈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잃어버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밭에 묻어두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산에 묻어두면 되는데 그 지역은 그렇게 산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산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높은 산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냥 언덕 같은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덕도 그들은 산이라 표현합니다. 워낙 다 평지라서. 그러니까 그들은 산에다가 무엇을 둘 수 없고요. 밭에다가 그와 같은 보물을 숨겨두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숨겨두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숨겨두고 어디를 떠났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거나 전쟁을 통하여 죽게 되거나 그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보물은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의 위치를 알게 된 거죠. 아마도 농부나 소장농일 것 같은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증거를 인멸해야죠. 보물을 다시 파묻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영끌을 통하여 그 밭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요. 주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 말씀하세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십니까? 진주 장사를 통하여 설명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진주는 그와 같이 비싼 보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1세기 당시 진주는 부자의 신분을 입증하는 상징이 되었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고요. 바울은 그 당시 여인들이 단정한 옷 입기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보석 중 하나가 이 진주였다라고 합니다. 금보다 값어치가 나가는 금과 동급의 보석 중 하나가 이 진주였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문헌을 보면 로마에서 진주를 구하기 위해 인도까지 갔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비싼 값의 것을 되팔기 위하여 수많은 진주 장사들이 활동했다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진주 장사가 뭘 찾은 거예요? 정말 값진 진주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 그것을 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꼭 사야만 하는 정말 귀한 것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수많은 빚더미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치 있다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빚을 내도 괜찮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집을 사고 나서 후회할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하고 후회할까요? 기대할걸요. 왜 기대합니까? 자기가 기대한 게 있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았거든요. 그곳에 희망이 있다 여겼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포기했어요. 주를 위하여 이 직장을 포기했어요.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괴롭지 않아요.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기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와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곳.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성경에 말하는 천국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그냥 막연히 죽어서 가는 곳이 전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곳, 그와 같은 개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죄를 지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예요, 이제.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곳. 여러분들이 왜 이와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전혀 답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나왔었어요. 뭐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였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몇 번째 지옥까지 갈 수 있나? 여러분들 몇 번째까지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바로 탈락한다. 시간이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걸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몇 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마지막에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 앞에서 옥황상제 앞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곳에 가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곳에 갈 때 재판을 받고 안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최후에 있을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배웁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어요. 성경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실 그와 같은 최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차이가 또한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 미래에만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겁을 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여기서 악하게 살면 나중에 그것을 심판할 자가 있을 거야. 그것을 심판할 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나라는 겁을 주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못하게 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로 한다면, 성경은 그와 같이 겁만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밭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밭을 샀기에 내게 기쁨이 있는 것. 내가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엇의 진주를 샀는데 그 진주가 무엇인지 알아서 기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관으로는 죄를 지으면 겁이 나서 어찌 될지를 알아서 두려움 가운데 선을 행하는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아요. 여기에 매주 로또를 사는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아요. 또 이번에 산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산 이 밭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걸 알아요. 그 밭을 샀어요. 근데 기분이 어떨까요? 이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릴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진주를 내가 소유했어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직 얻은 게 아니지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내가 얻을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어서 되게 겁을 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절대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기쁨을 이야기한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이와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너희가 정말 이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니? 너희가 정말 이 나라를 소망하니? 너희가 이 나라에 살고 싶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신다고요. 정말 죽어서 가는 막연히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선하게 살아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요.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착하게 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기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지체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에 들어와도 돼요.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이 설교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건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가? 내가 생각했던 복음이 맞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복음이 십자가다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십자가는 16장 이후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설명하신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얇은 지식에서 좀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지식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은 확고한 지식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착하게 살아라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정말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래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그냥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바로 예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비싼 진주를 구한 상인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진정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며 설명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울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